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많았지만 때론 같이 예배 드리고 율동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더 좋았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치부를 더욱 하나님 알기에 부족함 없이 더 간절히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계획하길 사모합니다. 또한 유치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 닮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선생님과 또 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 성도님 중에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몸이 많이 아프셔서 먹을 게 잘 넘어가지 않더라도 꼭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음식을 잘 챙겨서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대요. 있어야 먹지요.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오늘 말씀 중에는 나누기를 잘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친구암송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글을 너무 잘 읽어요. 그렇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생각해서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소리를 듣고 따라서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지금 몇 번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혹시 외운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한쪽 눈을 윙크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눈을 꼭 감고 자,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멋져요. 빌립은 나누기를 참 잘했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나누기뿐만 아니라 죄 빼기와 믿음 더하기, 예수님과 함께 곱하기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모두 죄 용서를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 말, 행동 모두 다 죄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 이제 보좌 앞에 서게 된대요. 그런데 그때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요. 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믿어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나요? 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 가룟 유다는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한 사람을 다시 뽑게 되었어요. 그 조건으로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 중에서 선택하게 됐어요. 결국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마띠아를 앞에서 이제 총 12명의 사도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12사도를 대신해서 봉사를 감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씨앗을 심으면 자라듯이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쑥쑥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게 돼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편안하고 뭐든 잘 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유대 종교자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산도 빼앗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교회의 박해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흩어진 성도님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복음이 두루 전해져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고 잘 지켰어요. 빌립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베풀기도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박해로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후 빌립 집사님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고 쓰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빌립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 가라고 한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사막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가족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창피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지는 않았나요? 또 여러분의 친한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50일 후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제 성령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회개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게 되었어요.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어요. 빌립은 의심하고 자기 생각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어요. 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산 관리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달려가 말했어요. 읽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으세요. 말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아멘. 빌립 집사님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이 말씀의 뜻을 잘 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은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내시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여 세례를 베푼 후 성령님은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 죄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야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벌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누구를 전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하나님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다고 했죠? 죄. 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지 않아도 될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거요. 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하온이, 경민이, 하민이, 예준이와 은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